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요즘같이 걱정이 많은 시국에 우리 한국식 인사법이 참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평안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저는 지난 54년간 저희 아내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고 함께 신앙하면서 우리가 지난과에서 배웠던 느헤미야의 사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유수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가 부단한 노력과 열성과 정열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적인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을 봅니다. 저 역시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충성과 열정을 다하여 지금까지 신앙해 왔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 작별을 인사하는 것처럼 제게도 이제는 관제와 같은 부흥의 이런 시점이 와서 노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힘있게 하고 싶지만 세월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걸어가시는 발자국을 따라가는 이 길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부족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하며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아내와 함께 이곳까지 왔습니다. 전에 찬양교회가 개척될 때 제가 11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전도를 하려 이곳에 와서 봉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라는 제목을 갖고 창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구약시대에 성소를 방문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알려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시니라고 천명을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창조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음을 다 갖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그가 계시 가운데 3층 하늘을 보았다고 언급합니다. 우주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9개의 행성, 천왕성, 명왕성, 또 금성, 토성, 지구, 달,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행성들이 있지만 우리 육안으로 보는 건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별이 5개가 아니고 태양이 7개가 있는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행성들과 태양계를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천문대 망원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이선자께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크도다 그 무한하신 사랑이여, 하나님은 그 나라를 더 넓히시려고 세상을 지으셨다. 그분은 지적 존재자들로 된 더 많은 가족들을 원하셔서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무수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지자가 기록을 한 것을 보았을 때 믿음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과학은 하나님의 품성이신 사랑의 증표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예술적 작품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꽃잎을 들여다봤을 때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의 노랫소리는 즐겁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은 신기하며 웅장한 관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그 길을 거닐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상쾌하게 됩니다. 또 동물들이 노는 그 모습은 한없이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가을 하늘 창공에 새털구름이 떠 있을 때 그 모습은 휘황찬란하고 여름에 더울 때 언덕 위에서 부는 바람은 한없이 시원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소나타의 귀한 음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위하여 있으라고 명하심으로 있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설계대로 명령하심으로 모든 물체가 질서를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된 물질들은 제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아름답게 구성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 체험을 입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또 묻을 땅이라 칭하시며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을 정도까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비어있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있으라고 하심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들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사시와 징조를 또 연한을 구분하게 하셔서 봄과 여름, 추위와 더위, 꽃이 피고 잎이 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교훈하고 깨닫게 하시고자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밤과 낮, 선과 악, 사랑과 죄를,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장차 오실 구주와 필연히 서야 할 심판대 앞에 긍휼을 얻게 하시고자 하신 창조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이 모든 것에 베풀어져 있음을 창조물 속에 두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공중에는 각종 새들이 날게 하시고 저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면 모든 피조물들이 공평과 자유와 평화로 주의 공의를 지키며 즐거이 찬양케 하시니 이 모든 것들은 실물 교훈으로 주신 교과서였다 하십니다. 이제 둘째 창세기 1장 10절에는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4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지구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성되었고 맑은 물과 아름다운 호수, 깨끗한 공기는 천사들이 기쁨으로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구의 뼈대는 육중한 바위로 땅속 깊이 묻혀두고 지표면은 비옥한 흙으로 덮으사 식물과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친히 쓰실 나무들을 그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백향목 나무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때 쓰도록 하셨습니다. 잣나무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썼던 나무입니다. 십김나무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만들 때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살구나무는 아론의 지팡이로 쓰도록 하시고 무화과나무는 주님께서 친히 예화로 쓰셨던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7금 촛대의 등유로 사용을 했고 올리브나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에 소제를 드릴 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나무들은 수많은 수목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특권을 얻은 나무들입니다. 이는 주님의 사업에 크게 쓰임을 받게 하신 그러한 특권을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안식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시카고 교회 그 숫자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이곳에 앉게 하심은 마치 이
특별한 나무들이 선택됨과 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지상 사업의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인 것을 여러분이 자비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부름을 받은 특권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에는 각종 채소와 꽃과 과일나무가 있어 저들의 식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공의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물을 바다로 모으신 하나님께서는 물이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해변을 두셨습니다. 또 홍수로 넘침을 막으시기 위하여 그것들을 수증기로 증발시켜서 하늘의 구름 보자기로 쌓아두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로를 내리사 땅 위에 기갈을 해소하시고 가뭄을 치유하시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피난처 되시며 치유자이신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살게 하시고 수많은 바다 식물들을 그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니 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음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바다 밑에는 아름다운 산호와 조개류와 폐소류들로 가득 채워서 오염된 물질들을 청소하게 하시고 정화시키는데 회개와 죄 사함의 길을 마련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극치를 실행하는 교훈들의 실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 무한히 필요한 구성물체들을 조성하셨으니 모든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날을 나누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위치를 정하시고 그들의 활동을 한계하시고 크기를 정하시며 그 공간을 채우셨으니 그것들을 질서와 순위와 균형과 모양으로 능력과 지혜까지 덧입혀서 자유와 평화가 있고 행복과 아름다움을 입혀 서로가 서로를 돕고 공존하며 풍요와 번영과 축복이 만족이 넘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의가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심은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드시고 모으게 하심은 바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사랑과 도움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실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이 공간 안에도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이 싹트고 있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특권을 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니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과 공의가 만물 위에 공평하심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당신의 은혜가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훌륭하다고 하는 만족함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참 좋았다라고 하시면 모든 창조물들이 완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만족하신 정평이라고 이 신학자가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으로 참 좋았다는 완전 작품임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생명이 기식하는 것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까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의 특권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시간을 구별하셨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기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래 동안에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업적은 하나님 스스로도 기념하실 만한 그러한 작품이기에 제7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날로 이 날을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한 복을 받아서 이 창조의 기념일은 안식일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에 대하여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시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시는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때의 시간입니다. 그 태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지구가 탄생하기 전, 이 우주가 만들어 있기 전, 지구 창조의 훨씬 이전에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시니라고 하신 그 스스로 계신 그때를 말씀합니다. 같은 태초의 글자이지만 시간적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태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히브리서 1장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으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 영광의 형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예수만 생각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축복을 주심을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그분의 윤례와 그분의 생애를 잘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의심하는 자, 부인하는 자, 희롱하는 자, 특별히 진화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직책하시는 내용의 답변을 욥기서를 통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38장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신 놀라운 사실을 질문으로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그 주초를 무엇으로 세웠느냐?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을 너무도 시적이고 너무도 감동적인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침으로 그때의 문으로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이 생리적인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한 생명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에 양수를 타고 나오는 그 엄청난 출생의 장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표현하면서 바닷물이 파도로 넘칠 때 그것을 막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의 유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어 한계를 정하시고 바닷물을 문과 빗장으로 막으시고 해변을 주셔서 여기까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찌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희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날 때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날게 하였느냐? 그것으로 땅 끝에 비치게 하였느냐? 태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이 저절로 생겼느냐?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변할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이 창조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로 알게 되기를 참으로 기원합니다.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각자의 생애 가운데서 위로와 희망과 소망이 되어 이 질병이 창궐하는 이 두려운 때와 이보다 더 무서운 위기 때가 올 때에 피난처를 찾기 위하여 이제라도 온 가족과 이웃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준비하였다가 오는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